총기 사고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루에 총기 사고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매일 총기 사고로 85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 내기를 2015년도에는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보다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내년에는 교통사고로 32,000명이 매년 죽으면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33,000명이 된다는 겁니다. 대란 학살은 한꺼번에 4명 이상을 사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의 노스 이스트 교수인 이 폭스 교수가 말하기를 이 대란 학살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수심의 열망으로 불타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기 사고를 내므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마음, 자기가 어떤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에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는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에 사이코패스는, 사이코는 정신이죠. 이 패스, PATH는 결핍입니다. 결핍.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결핍된 이 사이코패스 사울왕이 도의 소시오패스인 권력에 아부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 이 소시오패스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전멸시키는 말씀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적 무장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왜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사람으로 내가 이 무장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을 갖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쇼맨십, 다윗이 21장에서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행설수설하고 미친 행설을 해가지고 겨우 거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이 아둘람 굴로 옵니다.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의 서남쪽 15km 정도로 떨어진 곳인데 국경선에 가까워요. 블레셋과 이 유대에. 근데 거기는 동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피신해 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제는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기는 몸이 되니까 일가 친척들이 부모가 다 다윗을 함께 모이려고 아둘람 굴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소리가 아말리에 번지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이 독재 체제의 사울왕의 압제 속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수탈당한 사람들, 전두환 정권 때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세 번째로 정의롭게, 의롭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롭게 살려온 사람들이 정의가 없는 이 나라 체제에서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인 곳이 뭐냐면 아둘람 굴에 여기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400명이 모여진 것입니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요? 왜 의인은 연단이 많고 눈물이 많고 억울함과 슬픔이 많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마귀가 찾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강한 자를 찾습니까? 영적으로 약한 자, 순한 자, 연약하고 착한 양들이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먹히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성령이 성령 충만하니까 사자를 갈기가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 이 마귀 세력을 잡아 이길 수 있는 영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귀의 방법을 선택하든지, 그러면 마귀의 전략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우는 사자는 삼키자를 찾는다. 다윗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 영의 정체를 그를 습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한 공동체, 슬픔 있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은 권좌에 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이 멤버들이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 멤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실 비천하다, 교육을 못 받았다, 좀 사고의 용량이라든지 사고세계가 좀 편협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자가, 배움 있는 자가, 풍성한 자가 섬겨야만이 그들이 배웁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섬겨야만이 약한 나라가 따릅니다. 이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열등감과 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으면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고집, 반항. 이 마음을 체인지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걸 힘드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교회 자체에서도 안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이 되는 것이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은 동시에 마음이 다칠 때 이 다친 마음을 열어주는 노력이 기도하고 사랑의 물을 공급하고 섬기는 자세로 하지 않는 이상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권력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는 사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의 편에 가야 되고 옳고 그름에서 분명하게 선을 우리들이 유지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큰 일을 앞당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린다든지 포로가 된다든지 매장당한다든지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의의 편에 설 때 우리들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는 말의 믿음만 있지 행위의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열매에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미국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루게닉병으로 아이스 바게스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거 굉장히 이 사회를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이 좋은 운동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 다 주위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만 몰려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400명의 대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이게 군사들 눈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왜 고난을 연단을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탁 맡기는 겁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하다 못해 이제는 이 사해바다 웨스트에서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도에 보시면은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모압까지는 사해바다를 돌아서 동쪽 사해바다 이스트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 가서 모압은 이스라엘 유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국입니다. 거기도. 근데 왜 모압으로 도망을 갔느냐? 다윗의 증조 할머니 뿌리가 출신이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 롯이 이 증조 할머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혈육이 통하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모압 왕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이새의 어머니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도 다 그 모압 피가 있잖아요. 어머니 피가. 그러니까 이들 왕이 다윗이 머무를 동안 다 보호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심하게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알기까지 내가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배울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열심히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다 잘못된 일이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정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저는 더 머물겠습니다. 주님이 사인 주셨으므로 저는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그 부모를 돌보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을 또 감동시키는 마음이죠. 이 다윗이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늘 열려있기 때문에 선지자 이건 사무엘 선지자 학교 출신인데 이 갓 선지자가 굉장히 대담하죠. 다윗이 음행을 범할 때도 지적하는 선지자가 갓 선지자입니다. 이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 지도자여 여기 모압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다시 위험한 저 사울의 저 흉악한 함정과 자기를 잡으려는 서슬퍼러 난 이 도처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공모자들이 있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다윗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스풀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헤롯스풀에 숨었다는 소식이 확 번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 개시. 군사들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들이려고 갑니다. 그러면서 에셀나무에서 창을 탁 들고 폼을 보세요. 사울이 열변을 토합니다. 군사들에게 호소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여기 도망 왔는데 나에게 밀고 한 사람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 있는 너희 베냐민 지파들아, 지금 사울왕이 출신이 어디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조금은 잔인해요. 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속속 자기 직속 부하들로 다 삼은 거예요. 너희들에 내가 포도밭도 주고 계급장도 다 올려서 천부장, 백부장 다 삼았는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네. 우리가 이 참된 지도자는 지역 감정을 풀어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큰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역 감정을 조성한다 이것은 어떤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어떤 권력으로 야심과 욕망이 없으면은 공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커넥션으로 자기 지역적으로 학연, 지연 이거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으나 사울에게는 충성 신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사울에게는요 아들까지도 의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윗과 명약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합니다. 이 피해 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로 도울 자가 없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사무엘상 21장에서 봤던 사울왕의 목자 재산 관리인 에돔 사람 도액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요 제가 봤습니다. 뭘 봤어? 뭘 들었어? 도액이 그대로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100%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막에서 다윗이 왔을 때 칼도 주고 빵도 주었습니다. 그래? 도액이 말 뺀 게 있어요. 왕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 쳤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빼버린 거예요. 그 다른 사실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열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들 다 불러 다 끌고 와. 다 끌고 왔습니다. 아히멜렉을 신문합니다. 아히멜렉 이 왕이 너 다윗과 쿠데타 일으키려고 공모했잖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다윗은 왕의 사위이고 영웅이고 또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쟁에서 필요한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게도 너는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어봐서 너는 떡도 줬잖아. 빵을 줬잖아. 아니 그러면 왕이야 내가 이번 떡을 줄 때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전쟁 나갈 때도 내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서 제가 다윗을 나라를 위해서 돕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속 안에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사울왕이 증인을 내세우지도 않고 법의 재판에서 이 아히멜렉이 사형을 당하는 제목이 없지만은 너는 꼭 죽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 단어가 보세요. 하나님에게 반역과 하나님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사이코패스는요. 반사회적 인격의 사이코패스는 즉흥적인 감정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뒤에서 잘못이 없어.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이게 죽여라. 누가 감히 군사들이 아무리 베냐민 출신들이고 왕이 선물을 많이 받아서 상급을 많이 받았지만 제사장을 죽이는데 누가 감히 나옵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이 악인들도요. 성직자를 죽이는 것은 겁을 냅니다. 아무도 안 죽이니까 누가 나갑니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도액 네가 죽여. 도액이 나가서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칼로 높지방의 사람들 다 제사장 식구들 다 불러서 거기서 작살을 내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 수단과 목적을 향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는 사람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는 굉장하게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습니다. 사람 이해관계에서 상대의 감정과 약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야망을 성취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상관을 두는 부하들, 군대에서나 직장생활에서 이거 피를 말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자기가 차지하고 잘못은 부하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게 소시오패스의 영향입니다. 사탄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이 악신을 사울에게 줘가지고 사탄의 본성을 사울이 본받도록 하고 있어요. 동시에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 반사적 인격장애에게도 악신이 역사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있게 대담하게 죽이는 집단 학살자, 그게 도액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서 집단 학살로 인간을 제일 많이 학살한 1번이 누구냐면은 모태통이라고 해요. 7천만 명. 뭐 김일성이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스탈린도 들어가고 히틀러도 600만 들어갑니다. 이 모태통이의 일생을 보니까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면서도 모태통의 침실에는 뭐냐면은 미소녀가 아니고 미소년들이 그 침실에 늘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태통의 사생활입니다. 도액의 피학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천재적인 심리 파악하는 능력으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서 살인을 하는 사람. 이게 평소에는 자기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친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 서비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 예산을 다 잘라버리는 냉정함. 그리고 친하게 교제하지 않는 마음을 평소에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소시오패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도 집단 무리에 의해서 왕따를 당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 유대인의 그 공모자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집단이라 이 말을 쓰셨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공격이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는가? 사울 왕에게, 도액에게. 도액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고, 유대인 사회 속에 자기는 왕따 당하기 때문에 고립되기 때문에 권력만이 자기는 존재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아부와 충성과 명령에 살인까지 순종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쳐 죽여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각이라는 족장을 살려내므로 인해서 거기서 왕권을 박탈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이기 때문에 너 왕권 너희 집에서 이제는 끝.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느냐? 곧 아말렉이 우리 옛사람 본성 에서의 뿌리라. 이 말씀을 에서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의 뿌리인 에서를 갖다 완전히 진멸할 때는 안 하고 제사장의 식구들, 거룩한 제사장 식구들 진멸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신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불교신자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를 믿다가 불교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신 분입니다. 유영수 목사는 불교 쪽에 있지만 자녀들을 그래도 천주교 쪽으로 학교를 보내셨다고 그러죠. 이 사무엘상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엘리 제사장, 당신 집에서 앞으로 늙은이는 안 나타납니다. 젊은이로서 모두 죽을 겁니다. 당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당번에 죽습니다. 이 애언을 선포합니다. 이 저주의 애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를 정성스럽게 안 지내고 하나님의 이 제사의 제물을 좋은 것만 쏙쏙 빼먹는 거예요. 도둑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 성추행 다 해버립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나가지고 둘이가 즉사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 목 떨어져 죽습니다. 그 또 며느리가 아가보 며느리가 임신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언의 그 저주가 50년이 지났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때 그 비누아스의 아들이 아비둡이고 아비둡의 아들이 오늘 아히멜렉이라. 그 50년이 지난 후에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식구들의 그 85명이 전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칼에 의해서. 이게 바로 사무엘상 2장 엘리 제사에 내린 저주의 애언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다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아비아달은 야 아비아달, 지금 왕이 불러서 우리 다 가니까 너 이 성막 잘 지켜. 지킴이었다고. 그래서 에봇을 지키고 성막을 딱 지키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식구들 형제들이 다 사울 도에게 칼에 죽었다 그러니까 에봇 갖고 도망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증조 할머니 룻에 의해서 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뭐냐, 증조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또 여기에 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씨 우르트기 아비아달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그 아들 이 씨를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싫어하십니다. 작은 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천국까지도 너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금으로, 황금으로, 진주로. 그 하나님 자체가 무음하신 거예요. 이 자식들을 갖다가 무음한 자식으로 양육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재생산하는 최고의 상품, 신차, 기스 하나 없는 명차 만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 사랑이 이 안에 올 때에 죄가 무서워요. 아비아달이 피신합니다.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 성막에서 도액을 만날 때 내 느낌이 안 좋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도망을 나도 쳤거든. 근데 그 도액이가 에돔 족속이 정말 너희 식구들 제사장을 85명이나 이 죽은 결과가 이렇게 올 줄 나도 몰랐대. 이제 염려 마라. 내 곁에 있어라. 내 곁에 있으라 이 말은 앞으로 나는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너를 내가 지키겠다 하는 약속의 언제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 아버지 이 아히멜렉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이 후손 너희
집안 식구들에게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자,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을 신뢰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는 굉장히 결속이 강해집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잘못 다 빌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는 더 해야 돼.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는 기억나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신해야 된다. 그게 성령님의 뜻이야. 우리는 내 잘못과 실수를 참 그냥 야리꾸리하게 한가하게 덮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심으로 인해서 상처가 상대가 치유가 돼야 되지. 상처가 치유되어야 이 건강한 생명이 되고 건강한 생명이 모여야 거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이 땅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와 은사와 또 혹시 물질을 많이 주시면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나눠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교회의 사명, 개인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이것만이 인생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빌 게이츠 부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남편 설득해가지고 좋은 일 다 시킨 거예요. 빌 게이츠 뒤에는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아내가 있는 거예요. 현명한 여자. 신앙이 나 어느 정도 된지는 몰라요. 눈을 뜬 거죠. 빌 게이츠가 이 자선사업. 우리가 두 번째는 나는 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마귀가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가? 어둠의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퍼지고 있는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 사이코패스가 25명 중에 한 명이래요.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4명 중에 1명, 소시오패스, 이 잔인한 사람 25명 중에 1명, 이 점점 이게 많아집니다. 모두 다 자기중심, 자기애성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 보면은 그 이기심 속에 그 자기 에고이즘에 마귀가 틈타면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은 양이요 밖에 나가면 이리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됩니다. 공적인 일을 공평하게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을 노출하면 안 돼요. 어떤 걸 노출하면 안 되냐? 여러분의 타락한 감정, 타락한 타락한 교만, 이걸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럼 탁 먹이가 돼요.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사의 인격장애는 뭐예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 상대가 잘난 척한다. 자, 벌써 이 독이 쫙. 그리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와 행동을 했다. 그러면 쫙. 무서운 세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왜 패배가 되느냐? 성령님이 돕지 않거든. 기도를 안 한다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고 5만 불을 주고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때도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수비요 방어입니다.
성령이 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연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이 기능적으로 마비가 된 게 아니고 영적 기능이 죽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영적 기능이 죽으면은 허수아비야. 죽은 크리스찬. 생명이 안 나가, 빛이 안 나가, 어둠을 몰아내지를 못하면 그 죽은 크리스찬.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 예수의 사랑, 예수의 거룩, 충만하면 그래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등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가정들마다 이런던 웃음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 속에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몰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올수록 사회적인 인격장애자들이 사탄의 포로와 노예와 도구들이 된 자들이 도체 날뛰며 또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의 병법, 기도의 병법, 사랑의 병법, 오직 나의 자랑, 내 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이 무장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